영혼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날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각 사람들의 굳어진 마음들을 살같이 부드럽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십시오. 부드러워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나와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부모님 때문에 또는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줄 테니 나에게 좋은 성적을 달라는 거래하듯이 나온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주님 만나 주십시오. 인격적이시고 신실하신 선하신 그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유틴즈 한 명 한 명을 통해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예수님 제자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페이지로는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 유친즈 그 찬양 인도하는 언니, 누나 누군지 이름 알아요? 동생들? 네, 소영이 언니예요. 소영이 누나. 네, 소영이 언니가 그 이제 찬양 인도하기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떨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찬양은 떨면서 하는 거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거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마음에서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무서워서 그런 떨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의미에서 떨림으로 또 찬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훌륭한 찬양 인도자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건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그 설교를 하잖아요. 일주일에 평균 몇 번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번 정도 할 것 같니? 음. 7번? 아유 세상에. 그렇게는 내가 못 살고. 일주일에 평균 3번 한 4번 정도 하거든요. 새벽 설교까지 합쳐가지고. 근데 설교를 많이 해도 사실은 그 자기가 한 설교 영상을 본다는 거는 참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그런 순간입니다. 잘 안 보게 돼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한번 이제 수요 예배 때 그러니까 1월 1일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어서 그 영상이 이렇게 교회 서버에 올라왔길래 한번 다운 받아서 봤어요. 근데 아우 정말 아유 볼 수가 없더라고요. 화면 여기도 화면이 나오지만 그날 따라 유독 왜 이렇게 막 사람이 병색이 완연하고 막 그런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정도는 아닌데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는데 그날이 그 전날에 이제 뭐가 있었죠? 송구 영신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피로가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얼굴이 저렇게 나왔구나. 이런 아 그래도 좀 그 어디 아픈 건 아니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말씀 듣는 시간 어때요? 즐겁나요? 예, 그뭐 세상이 주는 재미 이런 재미는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또 즐거움과 재미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 맛을 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물론 설교자로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본인들이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 전에 너무 늦지 않게 와서 잠깐이라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그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시간이 조금 남으면은 이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잠깐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라는 말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근데 이 말을 보통은 그 우리 삶에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꽉 잡아라. 놓치면 안 된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흔히 하는 말 중에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 네, 3번 정도의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회들이 인생에 3번 정도 찾아온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정말 기회라는 것이 자주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라고 내가 딱 느꼈을 때 그것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아주 우리나라에 큰 경사가 있었죠. 뭘까요? 네, 노벨 문학상을 한강 작가가 수상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됐었던 그런 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물 들어왔던 업계가 있죠. 뭐 출판 업계나 그 인쇄하는 업계나 서점 같은 그런 업계들은 그 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한강 작가의 책을 인쇄하고 판매하고 홍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강 작가뿐만 아니라 그때만큼 어떤 국민적으로 어떤 독서나 문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높을 때가 없기 때문에 평소에 막 책을 안 읽던 사람들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고? 그럼 나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관심이 생기는 때잖아요.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분의 책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책들을 선별해서 홍보하고 판매하는 일에 아주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 상황을 놓고 보면 문학이나 그러니까 뭐 그 책을 판매하는 업계 쪽에서는 한마디로 물이 들어온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노를 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삶에는 언제 그런 물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 찾아올까? 과연 그런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을 때 나에게도 찾아올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런 기회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은 말씀이라는 물 위에서 노를 저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 고향과 가족들과 주변의 모든 친구들 또 삶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당장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아브라함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은 청소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이미 인생을 살 만큼 산 나이였어요. 그랬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는 자녀도 없었고 자녀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삶에 물이 들어올 것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한 아브라함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축복이 막 쏟아졌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물이 가득한 상태에서 노를 젓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처음부터 축복으로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노를 젓기 시작했지만 물이 차오르기보다 오히려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삶의 모든 기반과 그가 의지했던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까지 모두 버리고 떠났습니다. 또 자녀를 낳기에도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은 위험으로 가득했고 또 여러 차례 위기와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위기도 있었고 또 생존을 위협받는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할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마치 뜬구름처럼 여기면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잊고 그래 이제 인생은 내 거야. 내가 내 길을 개척하겠어. 이러면서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든 그렇지 않든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이 주신 약속과 그 희망을 믿음으로 간직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은
모두가 맨 땅에서 믿음의 노를 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지 않으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은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희망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그에게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서 마침내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족속을 이루어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물이 들어올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이 들어올 날이 각자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을 보내실 것을 믿으며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 정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조금 느린 듯하고 조금 더딘 듯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속도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서 반드시 내 삶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갔습니다.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았고 정말 그가 가는 그 길에 온갖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신 분을 신뢰하며 믿음의 노젓길을 멈추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한 때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노젓길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주님의 뜻과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말로 다른 종교처럼 우상을 섬기는 다른 종교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쉽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어려움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그 난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지 않았을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노젓기를 멈추지 않아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준비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비로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봉헌송이 바뀌었잖아요. 너무 어렵네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원래는 다음 주부터는 함께 부르려고 했는데 한 달 정도 옆에서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그 분명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에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